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방금 우리 찬양단이 드린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됩니다. 물론 그 부흥에 또 시기하는 사단의 또 방해가 있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점점 부흥해지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교회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점점 핍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 핍박받음이 복음에 합당하고 여기며 기뻐하고 전도하는 바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여졌다,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수가 더 많아졌더라, 또 저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서는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말하자면 성도가 많아졌다, 교회의 교인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그 성도, 그 교인, 예수 믿는 사람을 오늘 6장 1절에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라는 것이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죠. 스승을 두고 그 스승 아래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 그를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그러면 스승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러한가 하고 깨닫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배움의 길입니다. 날마다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배우고 읽어라, 외워라, 또 막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 그런 게 많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또 요즘 훈련 받는 것도 많죠.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배워야 된다. 왜 그러냐?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점점 그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번에 막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노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노라 나오게 됩니다. 이 생각해 보시죠.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대구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3,000명 되는 그야말로 대형 교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믿음 안에서 좀 그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이 3,000명 되는 교회 그러면은 크기로 따지면 교회를 꼭 교인 수로 따지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교인 수로 따지면은 3,000명 되면 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모습도 있고 순기능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들도 생기게 됩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교인들 다 챙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이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었음을 이 또 불평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게 된다. 이 구제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또 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한 축이 구제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구제 나눔의 역할을 너무도 잘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보았죠. 서로 자기의 가진 것을 서로 내어놓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내어 없는 자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매일의 구제가 있었다면 매일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1절에 또 과부들이 나오죠. 이 당시에 고아들은 이 어려운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당시에 과부들, 요즘은 뭐 이 남녀 차별이 없고 그 혼자 사시는 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자기가 일하고자 하면 뭐 어디 가서라도 무슨 일이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과부는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과부뿐만 아니라 여자는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벌어오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그런 시점인데 이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이 도움 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당시에도 이 지역 감정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도대체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사람은 또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유대인 그러면은 세계 각지에 막 퍼져 있죠. 미국에도 유대인이 있고, 유럽 쪽에 영국에, 프랑스에, 러시아에,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죠. 왜냐? 이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 어려운,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하도 외국 여러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 흩어버립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반동 기질이라 그럴까요? 이 반항심이 강하고 자기들에 대한 자존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자존심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늘 그런 어떤 무력 항쟁을 많이 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보니까 다스리는 나라마다 유대인들은 막 흩어버립니다. 세계 각지로 막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흩어버립니다. 헬라라 그러면은 로마 지역, 이 그리스, 당시에 유럽 지역의 나라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막 흩어버리고 그렇게 여러 세계 각처로 이렇게 흩어서 나누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외국에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여자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또 그렇게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외국에 안 가고 거기서 원래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뺀다 그러고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가 들어오니까 늘 소외당하고 뭔가가 이렇게 배제당하는 느낌을 늘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그런 어떤 심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노골적으로 그 헬라파 사람들을 먼저 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제가 다 일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사조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지금 12명의 사도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고 또 그 일들을 맡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에서부터 이 구제하는 일까지 교회의 살림살이는 전부 다 12명이 지금 맡아서 이 12명의 사도가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구제하는 것만 해도 바쁩니다. 매일 구제해야 되니까 매일마다 일만 해도 너무 바쁩니다. 이전에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데, 이 접대가 무슨 우리가 뭐 사회생활 회사에서 뭐 접대하는 뭐 그런 접대가 아니라 이 구제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개혁 개정판에서는 접대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 성경 개혁 한글판에서는 공궤라는 말을 쓰죠. 요즘 안 쓰는 말이라서 그 공궤라는 말을 접대라는 말로 바꾸었는데, 이건 결국 구제를 의미합니다. 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일을 하기에도 바빠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나누어 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사도들은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사도는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7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서 이런 구제하는 일, 교회 행정적인 일을 받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7명을 7 집사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노, 디몬, 마메나,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이렇게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집사를 세웠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안수하며 이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직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누어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나 어떤 일반 사회에서 승진하는 것 같이 교회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집사 위에 뭐 장로가 있고 뭐 서리 집사 위에 장립 집사가 있고 뭐 그냥 성도 위에 뭐 직분자들이 있고 계급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뭐 아직 직분을 받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나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자리가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6월달 이제 6월 7일이군요.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임직식을 했죠. 직분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높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인 것은 제가 보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참 이 목사로서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참 기쁘게 보실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에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그 섬기는 일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고 일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힘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나눴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보고 뭐 당신 일하세요, 당신 하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을 뽑는데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데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꾼이 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3절에서도 또 나오죠.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 같은 의미죠. 믿음과 성령,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에 다니는 일꾼들,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다 성령 충만한 예양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럼 교회 뭐 한 달만 다녀도 다 합니다. 뭐 어느 교회는 뭐 우리 교회에서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 가더라도 성령 충만 안 해도 된다 이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게 뭐냐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게 뭐죠? 어떤 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까? 이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딱 떠오르는 모습이 뭡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우리는 이 순복음적인 영향이 너무 크고 우리 순복음이 막 부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그 모습에서 순복음 쪽에서는 이 직분받을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죠. 뭐 기도할 때도 반드시 방언을 해야지만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우리가 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 내지는 막 뭐 은사가 있어서 막 안수하면 막 아픈 사람 병이 확 낫고 막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경우 우리가 그런 걸 보통 흔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뭐 방언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방언을 못 받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도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고 뭐 못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성령이 충만한 방언 기도 할 수 있고 또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그래야만 성령 충만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준을 말씀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 그러면 누가 카드라 해서 뭐 어느 목사님이 그 뭐 설교 들으니까 방언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하듯 그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믿어야 된다 카드라
그거 갖고 카드라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찾아봐야 된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중요합니다. 밑줄 꺼놓으십시오. 똥금뱅이 쳐놓고 이거 형광펜 있으니까 줄 꺼놓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놓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무엇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냐?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니까 성령 받았다 하면 방언 기도해야 되고 뭐 능력이 있어야 신령해야 되고 뭐 기도할 때 뭐 이런 거 막 해야 되고 그래야 뭐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물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요 희한한 게 정말 제가 의심스러운 게 보통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한다 하면서 막 기도할 때마다 방언 기도하고 막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이 뭔가가 성격적으로 이게 사람 관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모나고 뭔가 좀 삐딱하고 늘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눈초를 보고 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뭔가가 칭찬받지 못하고 요거도 먹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과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 그러면 요즘 막 어디 가나 손가락질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뭔가 막 어떤 뭐 신비로운 이상한 어떤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막 그런 걸 나타내야 되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그것만 쫓아가니까 오히려 칭찬받기보다 욕은 먹게 된다는 것이. 방언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방언을 하게 되면 더 기도에 신령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꼭 방언한다고 해서 또 뭐 신령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어디에도 방언한다고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성경 문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칭찬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어딜 가나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지금 6장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집에 가시면 1장부터 한번 오늘 6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드시 성경에 보면 거기에 쫓아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칭송받더라, 칭찬받더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의 초대 역사에도 보면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2007년도에 어게인 1907 그러면서 막 그 부흥의 운동을 많이 했죠. 그 1907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부흥의 불길
일같이 일어나가지고 부흥회 하고 막 주일마다 하고 평양에 그런 부흥회 역사가 일어나. 주일날 그러면 평양 시내에 가게들이 문 다 닫고 막 그냥 막 예배 드리러 오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분들은 칭찬받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야, 믿을 만한 사람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있는 돈도 공짜로 막 빌려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뭐 예수 믿습니다 은행에 뭐 아니면 뭐 돈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간다 그러면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뭐 누구 보증인 안 세워도 그냥 이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냥 막 빌려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도 교회 목사가 와서 이제 뭐 교회 건축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이유로 대출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막 빌려주는데, 요즘은 어디 가가지고 은행 가든지 어딜 가든지 교회에서 왔는데 대출 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됩니다. 무슨 뭐 땅 무슨 뭐 갖고 와도 뭐 서류도 많아야 되고 잘 안 빌려줍니다. 왜? 그만큼 신용이 떨어졌어요. 못 믿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요즘은 못 믿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어서 8절부터 그 가운데 정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는 분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기사와 표적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스데반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스데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을 주목하니까 어떻게 하고 얘기합니까?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천사 같은 얼굴이 돼야 됩니다. 천사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요, 요즘은 어디 길거리 가면서 보면은 사람이, 저는 뭐 이게 관상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얼굴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목회를 이제 뭐 한 10수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많이 만나다 보니까 대충 이제 얼굴 보면 어떻겠다 하는 게 감이 오더라고요. 사람 많이 대하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은 보통 얼굴이 어떻다 그러니까 보살상이다 막 이래 얘기하죠. 절에 다니는 사람 보살상이다. 좀 이렇게 약간 저처럼 이렇게 대대하고 뭔가 이렇게 뭐 걱정 없이 부처님상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요즘은 성당 다니는 사람도 이 성당 다니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당도 요즘은 뭐 이 절하고 뭐 비슷하다, 같이 이렇게 유가 비슷해 그런지 이 성당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좀 이렇게 표가 난다 그래요, 얼굴을 보면.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러면 요즘은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는 인상 팍 쓰고 늘 미간이 이렇게 팍 주름이 쓰고 늘 인상 팍 눈도 이렇게 똑바로 뜨고 이렇게 막 영능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일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천사와 같다 그럽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천사 같습니까? 한번 웃으십시오. 참 많이 웃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살아야 돼요. 늘 웃는 얼굴. 성경에
보면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인상 찌푸리고 막 괴로워하기 위해 예수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수 믿어요. 늘 얼굴 편안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갖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분들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꼭 직분 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예한교회 가족들은 모두가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먼저 어디서든지 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